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제가 회복의 시작은 순종입니다 라는 제목을 한번 다뤄봤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제가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회복이라는 단어가 좋은 단어입니까? 나쁜 단어입니까? 라고 물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좋은 단어예요? 나쁜 단어예요? 네? 우리 김선정 집사님 정확하게 기억하시는데, 회복이라는 단어는 결코 좋은 단어가 아니에요. 왜 결코 좋은 단어가 아닙니까? 회복이라는 단어가 좋은 단어고, 회복이라는 단어를 내가 지금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입장은 어떻습니까? 망가진 사람이에요. 치료가 필요한 사람, 다친 사람, 그리고 깨진 사람,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게 치료와 회복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회복은 사실은 건강한 자에게는 필요 없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회복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그렇게 좋은 단어는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 삶 가운데 또 가장 많이 필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회복이라는 단어인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삶도, 심지어 우리 자녀들 학업 문제까지도 모든 것들이 지금 회복이 시급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보세요. 아픈 사람이 치료받고 싶어요. 회복받고 싶어요. 근데 치료와 회복을 필요는 하고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방법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그럼 모르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머릿속으로만 상상만 하고, 나는 지금 치료가 필요한 자입니다, 나는 지금 회복하고 싶습니다라 아무리 상상만 해도 그거는 상상으로 끝나는 거지 실질적인 치료와 회복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어떤 질병이 있어요, 어떤 병이 있어요. 그러면 이 병을 가장 잘 아는 의사를 찾아가야 되고, 이 병을 고쳐줄 수 있는 병원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 의사도 모르고 병원도 모르면 결국은 치료만 꿈꾸다가, 회복만 꿈꾸다가 상상 속에서 이 사람은 그냥 죽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회복이 필요하고 진정한 치료가 필요하다면 어디에서 치료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해야 되느냐, 이것을 아는 자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알아야지만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회복과 치료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만남으로 인하여서 온전히 회복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엘리사 선지자와 어느 한 과부와의 사이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1절 말씀 보면,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그랬어요. 여기 누가 나옵니까?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신학생의 아내와 지금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 신학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자기가 헌신되어지고 사명자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립니다고 했던 그 엄청난 어떤 그 사명감에 불탔던 그 신학생. 그런데 그 신학생의 아내가 엘리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그랬어요.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남편을 잃은 불쌍한 과부라는 것이죠.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죠?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다. 아멘. 그래서 이게 뭐예요? 내가 사랑했던 이 남편이 하나님 앞에 드림바 됐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바 됐고, 그 믿음이 변치 않았고 열심을 다하여서 목숨 걸고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 당신이 알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사람과 함께 있는 줄 당신이 알았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 이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그 지금 앞에는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나름 신앙의 고백을 한 거예요. 그죠? 우리 남편이 하나님 앞에 사역자로 사명자로 아름답게 쓰임 받다가 어떤 죽음을 맞이해서 지금은 떠났습니다. 하지만 우리 남편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 받은 것은 당신도 알고 나도 알고 모두가 압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은 어떻습니까?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편이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 받고 다 좋았는데 한 개 딱 놔두고 간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빚을 놔두고 갔단 말이에요. 빚.
그러니까 그 채무를 떠안겨 놓고 자기는 떠나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떠났는데 그 다음 남편의 빈자리에 빚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채주들이 와가지고 자기 이거 돈을 못 갚으면 이 아들 둘 데려가겠다. 지금 이렇게 지금 협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소연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과 삶은 분리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신앙을 우리 이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여인은 지금 억울할까요? 안 억울할까요? 억울할까요? 안 억울할까요? 여론 상 가운데 정말 예수 잘 믿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 바쳐가면서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죽고 나니까 그 다음에 막 빚쟁이들이 와가지고 집을 발칵 뒤집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드실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억울할 것 같아요. 왜 억울할까요? 하나님, 해도 너무합니다. 지금 우리 남편 하나님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목숨까지도 바쳐가면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시련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남편 데려간 것도 모자라서 나까지도 데려가려고 그러고 우리 두 아들까지도 지금 데려가려고 그럽니까? 원망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여인은 지금 원망하는 장면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엘리사가 그에게 뭐라 그럽니까?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아멘. 이거는 무엇입니까?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이 음성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요즘 코로나 시절 때문에 뭐 되는 것도 없지요. 뭐 아이들 학교도 못 가지요. 뭐 엉망이잖아요. 삶 자체가 교회도 지금 점점 사람들이 안 모이니까 안 모이는 교회들이 늘어나니까 자연스럽게 교회는 안 가도 된다라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지금 팽배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위기예요. 모든 것들이 지금 점점 꺼져가는 가운데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니까요. 내가 네게 뭘 해줬으면 좋겠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삶 가운데 주님의 이 음성을 들으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냐, 무엇이 필요하냐, 무엇을 내가 네게 해줬으면 좋겠느냐라는 그 은혜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들을 때에 그때부터 뭐가 시작이 됩니까?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먼저 물어보시잖아요. 항상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잖아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의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미리 아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을 성전으로 부르셨고 가정에서도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찾아가시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그럴 때 이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아멘. 그러니까 기름 한 그릇 있대요. 기름 한 그릇. 여러분 만약에 집에 먹을 게 없어요. 집에 엉망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있는 거라고는 식용유 한 병 달랑 있어. 어디다 쓰실래요? 아무짝에 쓸 데가 없는 거예요. 그 식용유 뭐 벌컥벌컥 마실 거예요. 뭘 할 거예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군가가 와가지고 니네 집에 뭐 있느냐? 니네 집에 먹을 거 뭐 있느냐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저희 집에 식용유 한 병 있습니다. 말할래요? 뭐라고 대부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집에 먹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가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왜? 식용유가 지금 이 순간에 필요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오늘 이 엘리사 선지자가 그 여인에게 물었잖아요. 너한테 뭐가 있느냐? 너한테 뭐가 있느냐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은 기름 한 그릇이요.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아무짝에도 도움이 안 되는 그 식용유 한 그릇을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기름 한 그릇.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한테 뭐가 있느냐라고 물으신단 말이에요. 너한테 뭐가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지금 말 못한단 말이에요. 왜 말을 못합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무슨 선한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뭐가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이까지 걸로 뭐 대단한 거라고 이걸로 뭐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기름 한 그릇 이거 사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상상치도 못한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내 것을 내어놓으라 했을 때 이거 가지고 어디다 쓰려고요? 이거 아무짝에도 소용없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그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그것이 어디로부터 누구에게로 받은 거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안 받은 것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를 우리는 부정한단 말이에요.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내 삶에 도움이 되는 것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를 하지 못하라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그랬어요. 너는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오라.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여인은 이제 어떤 여인입니까? 상황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들 뺏기잖아요. 뭐 때문에? 빚 때문에. 이 사람은 동네에서 소문났을 거 아니에요. 빚쟁이라고. 근데 이 빚쟁이가 나가가지고 그릇을 빌린 말이 됩니까? 돈도 못 갚고 지금 아들내미도 지금 팔려갈 판인데 이 사람에게 지금 그릇까지 빌려주면 그릇도 떼먹일 거예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 그런데 이 여인에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밖에 나가서 내 이웃들에게 그릇을 빌려와라. 얼만큼? 최대한 많이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빌릴 수 있을 만큼 빌려오라는 거예요. 오늘 한번 보세요. 이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잖아요. 빚쟁이에게 나가가지고 돈 빌려오라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모든 것을 아신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그거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사정 봐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물어보셨잖아요. 네가 지금 뭐 가지고 있느냐?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나가가지고 그릇 다 빌려와. 그 그릇을 어디다가 쓰는지에 대해서도 주님 말씀 안 하시고 기름밖에 없는데 그릇이랑 기름이랑 뭔 상관이에요 지금. 어떤 연결고리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당신이 하시는 일, 당신의 말씀을 선포만 하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 일은 우리가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되어질 뿐이지 그 순종의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만큼 주시겠지 그런 착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달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를 찾아와 주신 그 자체가 감사함이지. 이 말씀의 끝에서 나는 분명히 성공할 거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 들었으니까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금 나와라 뚝딱 갑자기 내 삶이 풍성해질 거야. 그 계산하는 자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나랑 맞다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나랑 맞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정도 생각은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거, 교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아멘.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말하잖아요. 야, 그러면 그 그릇들 다 빌려왔느냐? 그러면 아들들과 함께 방에 들어가라. 방에 들어가서 기름을 그 그릇에 부어라. 붓고 나면 그 그릇 찬 대로 다 이게 다른 것으로 다 채워라. 그러니까 빈 그릇 빌려온 만큼 뭐가 채워졌습니까? 기름이 채워졌어요. 그 빈 그릇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빈 그릇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지는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뭔가를 주는 것이 아깝습니까?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뭔가 주는 거 절대 아깝지 않아요. 그런데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언제 안타깝습니까? 내 자녀에게 뭔가를 주고 싶은데 이 자녀에게 이것이 지금 맞지 않아. 이 자녀에게 필요한 것 같아서 주고는 싶은데 얘가 이것을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주는 족족 남을 줘버리거나 깨버리거나 버려버리거나 그런다면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히 얘한테는 이게 필요한데 못 주니까 어때요? 마음이. 부모는 그때 속상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 애들도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애도 이거 좀 잘 관리하고 이것을 통해서 좀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애는 도통 이게 안 해. 막 이렇게 돼버려요. 더 쉬운 예를 들면 엄마들이 쫓아다니면서 애들 밥숟가락 들고 입에 먹이려고 그러잖아요. 왜? 먹어야 되니까. 근데 애가 입이 짧아서 안 먹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밥은 있는데 반찬도 있는데 애가 좋아하는 거 다 해놨는데 안 먹는데요. 엄마는 그 아이가 이것을 먹고 아름답게 잘 성장하고 자라는 거를 상상하면서 얼마나 행복하게 그 음식을 만들었겠어요. 심지어 아이에게 뭔가를 해주기 위해서 바깥에서 많은 사람들에게서 어떤 수모를 당하면서도 돈을 버는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새끼 생각하면 즐거운 마음으로 하잖아요. 그만큼 주기를 원하고 그만큼 뭔가를 만들어주기를 원하는 그 부모의 마음인데, 근데 이 자녀가 먹질 않아, 갖지를 않아. 그러면 어때요? 돈 벌 때 그 힘든 것보다 우리 자녀가 이것을 못 먹는 거 보면서 더 마음이 아플 거 아니에요. 누구 잘못이에요? 이 자녀가 지금 입이 짧은 게 문제야. 부모가 안 주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하나님도 우리의 관계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기로 약속하셨잖아요. 아들도 주시니까 그 다음 다른 것도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랬잖아요. 아들까지 주신 분이 뭐가 아까워가지고 안 주시겠어요? 모든 것을 더하여 넘치도록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못 주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의 그릇이 준비가 안 됐단 말이에요. 어디 담을 데가 없단 말이에요. 오늘 이 과부는요, 나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릇을 빌렸어요. 체면 이거 뭐가 없어요. 지금 다 빌려왔다니까요. 빚쟁이 나고 손가락질 당하든지 말든지 그거와는 상관없이 빌려왔어요. 뭐 때문에? 말씀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되어짐으로 인하여서 뭐가 준비됐습니까? 그릇이 준비됐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준비가 돼야지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다 차려놓으면 뭐합니까? 그 그릇이 없어가지고 못 먹는데. 그 그릇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믿음의 그릇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셨을 때 하나님도 기분이 좋을 거 아니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수많은 음식을 다 해가지고 뭐 이거 다 차려놨을 때 우리 아이가 와가지고 이것도 맛있어 이것도 맛있어 마음껏 먹고 즐기는 걸 볼 때 부모의 마음이 행복한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우리 하나님도 당신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부어주셨을 때 그것을 받고 감사함으로 삶 가운데서 실질적으로 그 은혜를 누리고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것을 보실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 하나님의 기쁨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믿음이 준비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 믿음의 그릇이 아름답게 준비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그릇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어떤 노력이 아니에요. 주님이 엘리사가 찾아왔잖아요. 뜬금없이 찾아왔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니까요.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좋은 거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 물어보신다니까요. 내가 네게 뭘 해줬으면 좋겠느냐? 네가 지금 무엇이 필요하느냐? 그리고 내가 이 모든 것을 해주기를 원하는데 네가 지금 가진 것이 뭐가 있느냐? 그럴 때에 이 과부가 했던 이야기, 저 그릇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아무짝에도 어떻게 보면 소용이 없을 것 같은 이 기름 한 그릇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무엇이죠? 주님께서 물어보셨을 때 내 지금 신앙의 상태가 이렇습니다. 내 지금 현재 상태가 이렇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솔직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솔직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니까요. 그 하나님 앞에 감출 것 없고 숨길 것 없던 우리의 순수한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때부터 우리에게 채우시기 시작하시잖아요. 생각지도 못한 방법이에요. 엘리사가 나가가지고 야 그릇 빌려오라. 상식적으로는 사람들이 안 빌려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빌려왔어요. 가지고 왔다니까요. 왜? 이 사람이 나가가지고 굽신굽신하고 조아려가지고요. 어떻게든 갚을게요. 어떤 뭐 계약서를 쓰고요. 아니요. 그것 때문에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빌려오라 그랬잖아요. 나가서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다 가지고 오라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하신 거예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무능함 그거와는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 그릇에 기름이 차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충만케 하시더라는 것이죠. 오병이의 기적이 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 보니까 사람들 배고파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야, 저 사람들 뭐 밥을 먹여야 되는데 야, 니네한테 돈이 있냐? 처음에 물어보잖아요. 그럼 뭐라 그럽니까? 돈 없는데요. 그런데 돈이 있더라도 그 많은 사람들 다 먹일 수 있습니까? 못 먹인단 말이에요. 그만한 사람들을 먹일 만한 돈이 있더라도 그만한 사람들이 먹을 만한 떡을 준비해 놓은 가게가 없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때 뭐가 나타납니까? 그 조그마한 아이의 도시락이 나타나요. 지금 그 무리 속에 있는 거라니까요. 지금 우리 삶 가운데 부끄럽고 초라할지 몰라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고 내가 지금 이게 무슨 도움이 될까 별로 신통하지 않을 것 같은 그것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다니까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 주님께서 축사하시잖아요. 그 주님께서 축사하시는 거 어떻습니까?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어요. 그 조그마한 아이의 도시락에 무슨 영향력이 있었겠어요? 아니 제가 건장한 어른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 지금 예배 드리는데 저 아이들이 교회 올 때 예를 들어 도시락 싸운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엄마들은 저 아이의 먹을 양을 싸준 거예요. 근데 저 아이들이 내가 배고프다고 저 아이 도시락 하나 뺏어 먹는다고 제가 뭐 갑자기 배가 막 이만큼 부르겠어요? 저 아이들은 부를 수 있다니까요. 나는 안 불러. 나는 모자란단 말이에요. 2-3개는 더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그냥 보잘것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아이의 도시락 누가 쓰셨습니까? 하나님이 쓰셨잖아요. 저 아이의 도시락을 하나님께서 쓰시니까 그때부터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저처럼 어른들이 먹고 마시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상상치 못할 이야기들이 펼쳐진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무너졌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는 이때에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면 그 절망이 뭐로 바뀝니까? 소망으로 바뀌다라는 것이죠. 한 글자 차이 아니에요. 절망, 소망. 그 한 글자 차이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있냐 없냐의 차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그 회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되어짐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 말씀 보면요.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아멘. 이거 뭡니까? 계속 흘러나지 않아요. 어느 만큼 채워주십니까? 준비된 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분량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표현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자라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자란다라는 거는 내 믿음의 그릇이 점점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점점 커지면 하나님 앞에 받을 것도 많아요. 그런데 이 믿음이 어떻게 성장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또 들었을 때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자라면 자랄수록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할 때에 그 믿음의 그릇을 가져다 나올 수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준비가 안 되니까 못하라는 거예요. 이 준비는 우리가 합니까? 스스로가 합니까? 이 역시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뭐가 해야 됩니까? 말씀이 해 주셔야 되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들이 제가 참 많이 쓰는 표현이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어디에서 발견돼야 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발견돼야 된단 말이에요. 왜?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그것을 주님께서 하시니까. 나 스스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지 못하니까, 나 스스로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더라는 것이죠. 또 한 명의 예가 있습니다. 엘리야 시절의 이야기죠.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어요. 3년 6개월 동안 가물다는 건 아무것도 먹을 거 없다는 소리예요.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어디로 갑니까? 사르밧 과부 집에 들어가잖아요. 그 사르밧 과부 집에 들어가가지고 상황을 보니까 어때요? 지금 뭘 만들고 있기는 해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야, 그거 만드는 거 다 갖고 와. 나부터 먹게 하고 남는 거 니네 먹어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 그럽니까? 지금 마지막으로 내 아들이랑 이거 가루 한 움큼 있는 거 떡 만들어서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오라 그러잖아요. 그거 가지고 와. 누구부터? 나부터 먹고 그 다음 둘이 나눠 먹어? 말이 됩니까? 지금 아들이랑 둘이 먹고 죽으려고 하는 가루 한 움큼 그랬어요. 그래봐야 얼마 되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내놓으라 그래요. 근데 거기에서 한술 더 떠가지고 뭐라 그러는가? 내가 먼저 먹고 나머지 남는 건 니네 둘이 나눠 먹으라 그런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얼마나 이게 진짜 살다 뭐 이런 인간이 다닌다 욕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과부는 어땠습니까? 말씀에 순종되어졌어요. 순종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순종할 수 없다니까요. 순종되어졌을 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 말씀은 일을 하신다니까요. 만약에 저한테 가루 한 움큼 있는 거 그거 갖고 와 그랬으면 저는 죽었다 깨도 안 줄 거예요. 이런 인간이 다 있냐고. 미친 거 아니냐고. 아니 내 딸내미 먹이기도 아까워 죽겠는데 지금 와가지고 뭔 소리 하냐고. 나가라고. 사람이라면 다 그런 반응일 거예요. 최후의 만찬 아니에요. 이거 먹고 죽을라 그러는데 그걸 가지고 벼룩에 간을 빼먹기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 엘리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사르밧 과부에게 던져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르밧 과부는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 말씀에 순종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 안 했잖아요. 근데 한번 보세요. 그러고 나서 그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가루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그 은혜와 그 축복을 받았잖아요. 근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이 메시지를 우리 여러분들에게 제가 신나게 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십시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면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먼저 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겁니다. 얼마나 신나게 설교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따로 있어요. 가뭄이 그 당시에 몇 년이었어요? 3년 6개월이에요. 3년 6개월. 3년 6개월 가뭄에 살아남는 게 더 큰 은혜 아니에요? 3년 6개월 동안 가물어가지고 아무것도 먹을 거 없고 물도 없고 그런 시절에 3년 6개월 동안 내 목숨 부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거 아니? 근데 우리는 자꾸 뭐만 쳐다봅니까? 야, 말씀에 순종되어졌더니 가루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아. 야,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한번 드려보자. 왜 자꾸 하나님과 돈 놓고 돈 먹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무너졌던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 뭐 힘들고 어려운 시기 잠깐만 있으면 해결될 것 같았잖아요. 코로나가 이렇게 길 줄 아무도 상상 못했잖아요. 뭐 올해라고 뭐 이것이 종식이 되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암담한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를 건져주세요. 나도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말씀에 나오는 이 은혜가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모든 것이 안 된다, 모든 것이 무너졌다, 모든 것이 힘들다고 하는 이 시점에도 변함없이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은혜,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고 정말 망했다고 하는 그 시점에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도 살게 하시는 그 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조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과부에게 가루를 주셨어요. 기름을 주셨어요.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는 구하지 말라고 해요.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니까요.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더 큰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변함없이 나를 붙들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나를 놓지 않으세요.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감사의 조건이 돼야지. 하나님 나 진짜 너무 힘들어요. 이거 좀 살려주세요. 누구라도 그런 기도 한다니까요. 주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이 있었어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딱 모아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제사장 앞에 가가지고 네 몸을 보여줘라 그랬잖아요. 근데 가는 길에 나아버렸어요. 나아버리니까 9명은 다 지 할 일 찾으러 가버렸어요. 근데 딱 한 명, 그것도 이방인이에요. 사마리아인이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엎드렸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의 믿음보다도 다 못하구나. 주님 탄식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방인, 자기에게 다시 돌아온 그 이방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구원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힘들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니까요. 힘들 때는 아쉬운 소리 한다니까요. 근데 그게 딱 회복이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언제 그랬냐는 것이 다시 내 삶 가운데 가버린단 말이에요. 오늘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또 나오는데요. 자, 7절 말씀 보면요.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랬어요. 지금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다시 찾아왔어요. 그리고 일에 대해서 말을 하잖아요.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회복한 다음에 엘리사를 찾아갔잖아요. 기름이 막 차고 넘쳐요. 이제 막 차고 넘치는 것을 보고 지금 이 기름을 팔아가지고 빚부터 갚아야지. 이 기름 팔아가지고 이제는 먹을 거 먹어야지. 이 기름 팔아가지고 무너졌던 내 삶을 조금 더 이렇게 세워야지. 그렇게 가도 되는데 이 여인은 지금 안 그랬어요. 어디 찾아왔습니까? 엘리사 앞에 왔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들 때 찾아와서 응답받았다면 응답받고 회복되었을 때도 하나님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내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정말 긍휼하심의 은혜로 나를 좀 건져주세요. 건져줬더니 그때부터 이 보따리는 내 겁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는 내 것이 없었잖아요. 망한 상태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도 남편 죽었어요. 빚쟁이들 와가지고 빚 못 갚으면 아들 데려간다고 협박하고 있어요. 엉망진창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말씀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케 하셨습니다. 순종케 하시는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을 부어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이제는 무너졌던 가세가 이제 세워지는 은혜가 있는데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정신 못 차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다시 주님 앞에 나왔다라는 것이죠. 주님, 원래부터 나 아무것도 없었는데요. 이게 웬 은혜입니까? 웬 축복입니까? 주님께서 이걸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그 10 나병 환자들에서 9명은 다 지 갈 길 다 가버렸어요. 그런데 한 명만 찾아와서 엎드렸잖아요. 왜 엎드렸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건져주신 그분, 그 하나님과의 제대로 된 만남이 이루어지니까 좋던 싫던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결단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은혜 주시고 그때그때마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져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고 살잖아요. 그렇다면 내 무너졌던 삶이 회복되어지고 정말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나를 건져주셨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했었고, 과연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나를 건져주신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많은 이들에게 나누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앞에 그런 기도 해본 적은 별로 없다라는 것이죠. 지극히 당연할 텐데, 어떻게 보면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잖아요. 아니 내가 힘들 때 도와주는 분한테 가가지고 인사하는 거 그 상식적인 거 아니?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경험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을 이용한다라는 것이죠. 힘들 때만 이용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 숨김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쏘으셨겠어요. 그 옛날부터 계속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이 계속 쏘으셨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번 사업만 잘 되면 앞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겠습니다. 11조 생활하겠습니다. 더 풍성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리겠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게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저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못하죠. 기름 한 그릇 있잖아요. 기름 한 그릇부터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에게 뭔가 막 갖다 바쳐라,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잘 이해하시고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힘들고 어려워요. 어떤 사람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일이 끊어져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시간이 지금 많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이시라니까. 하나님 지금 내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나한테 지금 주어진 시간이 많네요. 집에서 빈둥빈둥 할 수 있는 시간이 많네요.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니까요. 하나님 지금은요 내가 드릴 수 있는 게 내 몸밖에 없네요. 내가 지금 어디 가서 힘쓸 데가 없네요. 내 힘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라니까요. 지금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한 그릇의 기름이라는 사실입니다. 뭔가 특별한 거 만들려고 하지 마시라니까요. 뭔가 바치라 그러면 대부분 생각하는 게 뭡니까? 아유 목사님 또 헌금하라 그러나? 교회가 어렵나?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니까요. 왜 하나님을 그렇게 죄송합니다 없는 하나님으로 만드시냐 이거예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그랬는데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물질밖에 생각 못하냐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시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될 수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데 아니 물질 없으면서 자꾸 물질이 어디지? 이거 아니면 하나님 안 기뻐하시는데 방법이 틀렸잖아요. 없는 것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닌데 왜 자꾸 우리의 생각은 그쪽으로만 꽂혀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지금 여러분들이 순종되어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어떤 뭔가 이게 모든 게 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내 보이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순종을 요구하시더라는 것이죠. 그 순종이라는 것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는 그 순간부터 순종의 역사는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있는 곳에, 은혜가 있는 곳에 우리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도 오늘도 말씀 듣는 가운데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이걸 해야지,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거 이거 해야지, 그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니까요. 솔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보시라니까요. 그게 뭐든 상관없어요. 하나님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을 선포케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마음을 움직이는 뭔가가 있다면 그것부터 해보시라니까요. 그것부터 이걸로 될까? 이게 무슨 도움이 될까? 그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체험하실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회복이 필요한 시간이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아이들 있지만 지금 딱 우리 이장로님 아들내미 서진이가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제일 불쌍해. 왜? 올해 3학년 올라가잖아. 3학년 올라갈 때 동안 학교에서 배운 게 뭐요? 없잖아. 그 쟤한테는 지금 1, 2, 3학년이 날아가 버렸어요. 없는 거야. 얼마나 지금 힘들겠어요. 또 부모들은 얼마나 그게 두근두근 하겠어요. 왜? 있는 집 자식들은 뭘 과외라든 뭐라 하든 학교 공부보다는 월등히 더 잘한가 했을 텐데 우리 애는 지금 그런 거 못했어. 나중에 코로나가 끝나고 정상적인 수업으로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벌어지고 시작할 거란 말이죠. 얼마나 두려워요. 생각하기도 싫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뒤처지는 걸 생각해봐요. 그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가정의 위기 아닙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아이가 아플 때 속상하잖아요. 왜 속상합니까? 애 아픈 거, 고통스러운 거 이거 보면서 속상합니까? 아니에요. 내가 대신 아파주지 못하니까 속상한 거 아니에요.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는데, 차라리 내가 힘들었으면 좋겠는데 얘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얘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런,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 시기가 점점 찾아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가실 거예요. 내가 네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를 어떻게 해줄까?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 붙드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기름 한 그릇밖에 없는 이 여인의 집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지니까 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돼버렸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되지 않는 그 모든 문제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오늘 우리 가족과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더라는 것이죠. 가정뿐만 아니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모든 삶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모여있는 이곳에 정말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어떤 치유하심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하여서는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귀가 열려야 되고 그 말씀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되고 그 말씀에 아멘할 수 있는 믿음의 입이 열어지기만 한다면 그때부터 내가 상상치 못했던, 생각지 못했던 회복의 역사가 찾아오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한 주간에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아직도 많이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가정에서도 너무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이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늘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지므로 여러분들이 준비된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곡차곡 쌓여짐으로 인하여서 무너졌던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